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선이 나올까요?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직선과 같은 평탄한 삶,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굴곡이 있는 곡선으로 그려진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우리 인생의 직선, 또 우리 인생의 굴곡 있는 곡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만약 점쟁이가 우리 장래일을 다 알아맞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노력하겠어요?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내 미래 장래일을 점쟁이가 알아맞춘다면 이 곡선 있는 곳은 다 피해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장래일을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장래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형통한 길, 평탄한 길, 이런 직선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이런 굴곡 있는 곡선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인생에 굴곡 있는 곡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몰려 있는지도 몰라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 계획을 다 이뤘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굴곡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배우다라는 말은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또 인생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 우리가 터득했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이것이 경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배워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이란 말은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는요, 혈기가 왕성할 때죠. 욕망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돈 없으면 사람 행세 못해. 그리고 막 도전합니다. 노력합니다. 잠 안 자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30대, 40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버텨야 돼. 직장 안에서 상사가 막 꾸준함하고요. 그리고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서 나 이 회사 나올 거야. 다른 회사 옮길 거야. 그렇게 합니까? 20대, 30대는 가능하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당신하고 일할 수 없어. 나는 젊으니까, 나는 열정이 있으니까 하루에 2시간 자고도 날밤 새고도 뛸 수 있는 게 20대, 30대 아닙니까? 40대, 50대 돼보세요. 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버텨야 돼요. 상사가 나를 싫은 말해도 버텨야 돼. 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죠.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이 자녀들을 다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이제 그때는 모든 욕심 다 사라져요. 내가 뭐 어떻게 돈 벌어야지.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은 건강이 최고야. 돈도 싫고 몸이 건강해야 돼. 왜요? 이제 60대 70대가 되면 우리 몸에 하나 이제 뭔가 고장이 나거든요. 그걸 보고 인생을 터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욕심 때문에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사기치고 그리고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더라고요. 다 보면요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는 말이 맞구나.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해. 아주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근본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을 본래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만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참 만족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영을 심었잖아요. 영혼을 심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안 되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더 만족이 없어요. 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을 누리면 풍족에도 만족합니다. 가난에도 비천에 처해도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만족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에도 만족하고 비천에 처해도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풍족해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풍족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오늘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랬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자족하기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만족하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참 만족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 잠언서는 그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필요한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젊은 시절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말년에요,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방 여자들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되고, 뭐 후궁만 해도 뭐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을 곳곳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풍부해지면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한 말이 뭡니까? 해 아래에서 내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마치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요, 너희들이 젊을 때 아직 정말 패기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라. 그게 안 되고 이제 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제 부유하게 되면요,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생활 멀리하고, 이제 조금 어려우면 뭡니까? 원망하고. 여러분이 정말 일체의 비결을 인생을 통해 배우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굴곡져 보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도록, 자족하도록.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는 자에게, 스스로 만족한 자에게서 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렘넌트 예배에서도 강조했죠. 주소가 틀리면 선물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응답을 선물로 주시는데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응답이 배달이 안 되겠죠. 신앙의 현주소가 틀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리버시티 아파트에 사는데 307동에 사는데요. 그 전에는 310동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혁이가 이제 학습지가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근데 학습지가 그 회사에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화로요. 아니 분명히 보냈습니까? 보냈대요. 그 주소로 보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 주소 그걸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학습지를 배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엇을 주문하더라도 그 물건이 내게 제대로 배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틀려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는 바르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틀린 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틀린 신앙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래, 할 수 있어. 하면 돼. 도전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학계에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비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하고, 그래서 뭐 오중 축복, 삼박자 구원 오중 축복 막 이런 말도 있었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기도도 열심히, 또 헌금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열심히. 그게 바로 번영 신앙입니다. 긍정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 나왔죠. 나는 그 긍정의 힘, 그분이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엘 그 목사님인데, 이번에 책을 보면서 야, 믿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무조건 긍정이라. 우리가 하면 된다. 뭐 도전하면 되는 거야.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다고 늘 암시해야 돼.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온 거는 그런 거라는 거죠. 틀린 겁니다. 틀린 신앙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긍정입니다. 믿음과 긍정은 다른 거예요. 긍정은 창세기 3장입니다. 자기 긍정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도전해 보는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해야지. 하나님 믿음 주실 때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게 긍정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긍정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틀린 신앙의 주소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런 틀린 신앙의 주소. 그런 틀린 주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겠어요? 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라.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고 나는 살인자고 나는 늙은이고 나는 힘없는 자고 가진 핑계를 다 대요. 나중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했는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하셨겠다는 건데. 모세는 자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불러가려고 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정답을 우리에게 말했죠. 에스겔아, 저 뼈다귀들이 살 수 있느냐? 에스겔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에이, 어떻게 저 마른 뼈가 삽니까?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만 아십니다.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하내라. 어떤 말씀이요? 사방에 있는 생기야 불어서 저 마른 뼈다귀에게 들어가라. 그 말씀을,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마른 뼈다귀에게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큰 군대를 이루더라.
뭘 말하고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진짜 믿었거든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받은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믿어버리면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난 진짜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40일 금식기도 뭐 그렇게 해서 응답 오는 경우도 있겠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옮겨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진짜 믿음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목자이시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골리앗쯤이야 진짜 피스 오브 케이크라. 식은 죽먹기라. 근데 사울왕은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골리앗이 커 보여. 우리는 초라해 보이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잖아요. 믿음의 차이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 겨자씨가.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딱 돼야 돼요. 이것도요,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그 굴곡 속에서 몇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요, 딱 이게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여러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워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기도로. 그래서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지혜가 한계가 없어요. 따라서 이 전능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긍정의 신앙. 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뭘 못합니까? 어떻게 저 홍해를 가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면 가르는 거야. 저 요단을 어떻게 가릅니까? 내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자.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 그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 안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절대 불신앙의 말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못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현주소가 우리의 인생의 그 굴곡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는 일체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지. 엉뚱한 거 배우면 안 돼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느냐? 두 가지가 될 때,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이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도요.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이걸 늘 질문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거기에 올인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게 중요하다. 다윗이요, 하나님 필요를 알게 된 거죠. 그래,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언약성전 세우라고 나를 왕으로 세울 거야. 야, 다윗이 기도 제목을 참 잘 찾아낸 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을 언약성전 세우는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저 바람 맞는 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누구 하나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언약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필요를 본 것이죠. 그걸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고 왕이 되고 서밋이 되면 나는 그거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진짜 기회 중에 기회예요. 왜?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금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야 돼요. 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필요가 뭘까? 나의 언약이 뭘까? 이걸 찾아내야 돼. 이게 찾아지는 날 어떻게 돼요?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의 표대를 맞추고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찾았으니까, 표대를 찾았으니까 달려가야죠. 우리 랩런트 때 반드시 찾아야 될 것.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랩런트로 세우셨을까? 이번 리더 수련회 WRC가 바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찾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그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란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전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보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다른 왕들은요, 나에게 정말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연약하고 저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나에게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지혜였다. 하나님의 필요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100년의 응답을 세팅하라고 그러는데요. 편집하라고. 어떻게 이삭과 같은 100년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 모든 필요를 채울 줄 믿습니다. 100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100년뿐입니까? 오바다와 같이 1000년의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그 특혜가 이삭과 오바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기본이 100배이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예요. 세상 사람들과 논리가 다릅니다. 100배, 60배, 30배라니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찾았을 때는 이제는 계산하면 안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필요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뿐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까지 다 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내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참 초대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금종령이 내렸죠. 사고 파는 상업 행위가 금지됐죠.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게 열면 못 가겠다니까요. 저 이단들이야 이랬다니까요. 뭐 상계가 끊어지지, 뭐 직장에서 쫓겨나지, 뭐 이런 게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사도들이 재산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님의 필요였거든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라. 이 아나니와 삽비라 중기자는요, 그걸 다 숨긴 것입니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거라면 계산하지 말고 올인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19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샘물에서는 풀면 풀수록 계속 차고 넘쳐요. 여러분 샘물 보세요. 풀면 풀수록 계속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안 풀면 고여요. 하나님의 샘물은 풀면 풀수록 더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9절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장면이 나오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점심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장정만 5,000명,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한 100만이 넘었겠죠. 이 사람들을 저 마을에 가서 그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주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에게 있느니라. 찾아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락에 보니까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야 꼬마야, 이거 예수님께 잠깐 줄 수 있니? 하나님의 필요를 몰랐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나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 돼요. 움켜쥐었겠죠. 그 아이가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놨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세요? 축사하면서 떼주라 하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1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릇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되면 돼요. 작은 그릇은 다 깨버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울,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릇을 키우라는 것은요, 갱신을 포함해요. 여러분 작은 그릇은 다 깨버리세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 만큼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릇 보는 눈이 조금 열렸어요. 그릇 보는 눈. 근데 그릇에 비례해서 헌금, 이게 그릇과 헌금은 비례하더라고요. 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릇과 헌금은 비례하더라고요. 진짜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못합니다. 여러분 11조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너 10분의 1을 드린다 못 드려요. 근데 더 많이 번 사람이 더 11조 못합니다. 10억을 번 사람이 한 달에 10억을 버는데 1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내가 그래서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10억 버는데 1억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그릇과 헌금은 비례해요. 그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하더라고요. 그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어서 감사. 주께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감사합니다. 나는 다윗을 보면서 야, 큰 그릇이구나. 자기의 전 재산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는데 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죠. 다윗과 하나님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이 조금 실수했지만 하나님이요 그 다윗과 그 언약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을 축복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인생이 굴곡져 있습니까? 굴곡진 인생의 여정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딱 배우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3가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그 인생 속에서 특히 굴곡진 그 인생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신앙의 현주소를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그 축복을 체험받게 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